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2절 말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동정녀 탄생부터 성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겠다,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름은 잘 져요.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1호차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교회가 뭐 그리스도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여기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근데 이름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0절 말씀.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주셨대요. 네, 그분은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은 10절 말씀에 기록된 그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분, 그리고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 즉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든 대언자든 복음 전도자든 목사 겸 교사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을 보니까 다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교회 건물을 주셨다, 뭐 땅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늘 깨끗이 씻는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돈을 밝히면 안 돼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 복도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이렇게 쫙, 봉투 색깔도 막 목적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있고, 또 누가 생일 감사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헌금부터 해가지고 뭐 누가 얼마를 냈다까지 또 주보에 딱 이렇게 싣고, 헌금을 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데,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에 대해서는 원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헌금은 저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얼마 낼지 자기가 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회비처럼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금을 내라고 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걸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아야 한다고, 이걸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맞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사람이 변화받아야 한다라고 늘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람들을 선물들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선물로 교회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사도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고 세우신 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고 세우신 사도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뭐 후계자를 세우거나 사도직을 계승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로 끝난 거예요. 사도 시대가 그냥 끝난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를 위해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도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교리의 바람에 또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지 않게 됩니다. 말씀 잘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 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하였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제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라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노라.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사도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오직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사도의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표적을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사도의 표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몇 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거 말씀 읽어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은사주의 집회, 순복음 이런 집회들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근데 이런 은사가 이제 막 장로교까지 다 퍼져나가서 지금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많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표적들이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아도 실제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을 말하고 뱀들을 집어올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여기까지 흉내를 내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낫거든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사도의 표적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냥 낫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표적인데 오늘날도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이제 낫는다라고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안 나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다 이런 게 없어요.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무조건 낫는 겁니다. 네. 이런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거의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만큼 슬그머니 없애버립니다. 네, 이런 말씀들은 전혀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몇 가지 뭐 방언도 좀 하고 병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놓고 사도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의 영을 가졌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도의 영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린 거에 대한 책망이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낸 것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스스로 사도라고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다라는 걸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했을까요? 시험하는 방법? 네.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는 걸,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사도라면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로운 것을 마실지라도 방사능 오염된 물질, 물을 먹든, 청산가리를 먹든, 뭘 먹든 해를 입지 않는 것. 이게 사도의 표적인데, 네. 이거 할 수 없는 것. 이런 표적도 행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흉내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흉내냈다가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외국의 어떤 분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성도들한테 나를 묻어보라고 땅에 산채로 묻어가지고 나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3일치라도 부활하지 않고 결국 죽었더라. 그 성도들도 같이 잡혀간 거예요. 살인거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표적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사도는 특별하게 이 교회에
사도를 주신 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선물로 이 사도를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사도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있어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잖아요.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거를 증명해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예. 따르는 표적들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 이렇게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 뒤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를 교회의 선물로 주셔서 이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근데 오늘날 대언자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용환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 또 되잖아요. 그럼 새해 되면 또 이렇게 줄 서가지고선 또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또 복채처럼 또 뭐 주고 뭐 이렇게. 오늘날 없습니다. 대언자 없어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대언자.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대언자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됐어요.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땐 대언자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언자가 없어졌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말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워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어떻게 된대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때에는 대언이 있었어요. 그런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진대요. 근데 언제 없어져요, 대언이? 완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 대언은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고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대언은.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 즉 대언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만 대언은 없어집니다. 언제? 완전한 것이 오면. 여러분, 성경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성경이 완전하게, 66권이 완전하게 기록됐습니다. 완전한 것이 왔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언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부분적인 대언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언자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대언자들이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면서 뭔가 대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쟁이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복음은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지극히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복음을 다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사역의 대상자 불신자들입니다. 복음 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일만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그 일에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복음 전도자를 이벤젤리스트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벤젤리스트.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보통 교회 안에서 불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가운데 부흥사라고 이렇게 보통 불립니다. 복음으로 부흥되면 참 좋은 거예요. 복음으로 부흥되면 진짜 부흥이에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보통 교회 부흥사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부흥사들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뭐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부흥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사가 교회에 뭐 부흥 집회한다 그러면 부흥사가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흥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또 어떻게 해요? 찬양 팀들 찬양 인도자 해가지고 막 북치고 막 그죠? 막 드럼 치고 하면서 막 그 엇박자로 막 해가지고 심장을 엇박자로 흥분시키는 겁니다. 막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삼창 외치고 막 기도 뜨겁게 막 이렇게 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하면서 이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막 방언 받도록 막 은사 받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게 부흥 집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뭐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 그쳤어요 이미. 방언도 그쳤는데 지금 막 방언 받게 해준다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부흥사들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역의 대상도 지금 달라요. 지금 오늘날 말하는 부흥사들과 사역의 내용도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받아라 이런 겁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고 성경과 완전히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믿는 자들의 양육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무슨 어려운 교리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말씀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상 자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죄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어떤지 정말 너무나 진짜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드려진 그런 헌신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시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복음 전도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복음 전도자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선물 네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주로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말씀에 보면 목사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초신자를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뜨겁다고 해가지고서는 야 이렇게 목사로 교회 안에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를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목사의 자격 요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럼 목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 총각을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막 그 어떤 형제가 너무나 뜨겁게 막 주님 사랑하고 뭐 이러니까 목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 중에, 즉 결혼한 형제 중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남자를 목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가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그렇게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가정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신학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 가서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성경에 없는 방식이에요. 이거 어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빌립보든 골로새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믿는 형제들이 생기잖아요. 자매들도 물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 간증 있는 형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한 형제 중에 하나의 남편인 형제 중에 이렇게 정말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형제가 있고 하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그러한 이제 형제가 있을 때 교회적으로 그 형제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형제 자신도 부르심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간증을 성도들이 듣고 아 주님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고 그런 정말 섬길 수 있는 직분들을 그 형제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걸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우리는 일반적인 지금 현재는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패스터,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목사라고 기록된 것은 단 한 구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이 딱 한 번 패스터가 나오고요. 다른 곳에서는 목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장로, 엘더예요. 뭐 영적으로 성장한 장로 이렇게 장로라고 부르고 또 목사가 하는 일이 감독자이기 때문에 감독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이렇게 목사를 성경은 장로 또는 감독 이렇게 부릅니다. 다 동일한 인물을 동일한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 감독, 장로다라고 성경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가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에 누굴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까 누가 왔을까요? 장로들이 왔겠죠, 그죠?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까 장로들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 장로들에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뭐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삼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누가?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장로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감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장로, 감독이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먹이게 하는 것.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는 것.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 보통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목동이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하죠. 농자쳐 써서 목자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 사람,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는 이 목자들의 양이 있다 이렇게, 목자들의 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각 교회마다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장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너로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관을 받으리라. 아멘. 4절 말씀에 그러면,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면, 장로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1절에 기록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여기서 너희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장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가 장로다. 나 장로다. 베드로가 장로님이세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떠오르는 그 장로님이 베드로가 장로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은 그 장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말하면은 이 성경의 목사를 장로라고도 말하고 감독이라도 말하는데, 이 장로님 이런 이 장로라고 말하면 이게 장로교회 장로님과 이게 혼동될까봐 장로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야 좀 이해가, 말씀을 먹이는 이러한 목양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란 말도 잘 안 쓰는 이제 감독교회, 감리교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상 오해할까봐. 여기서 보면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너희가 장로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5가지 면류관 왕관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5번째 이 영광의 왕관은 목사들만 장로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왕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목사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동일한 인물의 이 주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양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사가 감독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또 나 감시하는 거 아니야? 목사는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을 해야지 성도들을 감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디 갔지? 지난주 뭐 했지만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양들이 제대로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잘 가나 감독을 해야지 감시하면 안 됩니다. 막 히지코 캐묻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한다고 해서 감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양떼의 주인은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하나님의 양떼인데 자기가 주인처럼 양들을 막 이렇게 군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 먼저 본을 보이고 목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양들이 그 본을 따라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러한 왕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합한 이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는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양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는 바로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럼 양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양떼를 감독하고 양떼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왠지 거부감이 좀 들고 밀어내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왜 목사님은 이러시는데 또 목사는 또 성도들에게 왜 복종 안 하냐고 또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장로는 주인처럼 군림하려 하고 양떼는 그게 싫어서 복종하지 않고 이렇게 들이받는 거.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의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받들여지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님이에요. 주의 종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축복권도 갖고 있어가지고서는 어떻게 예배 시작되는 좀 늦어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축도할 때는 꼭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서 이렇게 축복권이 목사에게 거짓말입니다. 축복권 목사에게 없어요. 예, 이거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목사가 그 자리를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이시지 목사가 그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목사를 신성시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예, 양떼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주인처럼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교회 상처받고 나갔다 하는 사람은 성도들끼리 상처도 있지만 목사에게 받은 상처도 또 큽니다. 또 성도는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고 또 그러니까 또 하여튼 상처받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목사의 그 카리스마 이 권위 이거에 또 벼가지고 또 이거에 반하는 또 교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또 생겼습니다. 목사를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려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들이지 다 형제지 무슨 목사가 어딨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주셨잖아요. 교회에게 선물로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일해야 된다고 목사의 자격 요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목사를 신성시 주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목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직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보니까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구성 요소들을 지금 말합니다. 구성원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누가 나와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 안에는 감독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독의 자격 요건, 집사의 자격 요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사가 교회 안에 이제 세워져야 일을 하나님 원하세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교회도 나중에 집사 형제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또 자매들도 집사 세우면 또 안 됩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남편이며입니다. 교회만 좀 오래 다니면 자매님들도 집사님 다들 이러고, 또 목표에 교회 많잖아요. 어디 좀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집사님, 좀 더 연세 드시면 다 권사님, 다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감독들, 목사, 그 다음에 집사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집사님들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교사입니다. 교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네, 시작.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고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지금 대원이 그쳤으니까 대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교사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이게 양육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으면 이제 좀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갓난아기잖아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면으로 보자면 구원받은 지 많이 시간 지났고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하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이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기들에 불과하구나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젖만 달라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이 나를 죄를 지어도 언제든 사랑해요, 이것만 하지 말고 교리적으로 좀 분명한 말씀들, 고기와 같은 말씀들, 단단한 이러한 음식들도 먹을 줄 알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이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다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게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좀 말씀을 듣기 좀 편하게 목사에 관한 얘기만 듣다가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여기서 보니까 중반에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의 성도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수가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가 없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한 사람은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 그겁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죠. 그렇죠. 간음도 하고 죄를 지었는데, 다윗에 대해 성경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열왕기상 8장 61절. 열왕기상 8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하여 이날에 하듯이 그분의 법규들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니라.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한다. 이 완전한 사람, 완전하게 돼요. 성도들이 완전하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날에 하듯이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법규 안에서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완전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4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주님께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든 또는 세상에 의해서든 육신에 의해서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마음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로 이렇게 감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완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윗은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다윗은 완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열왕기상 15장 14절. 열왕기상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하였더라. 아사의 이 행위만 보자면 행위는 완전하지 않죠. 주님의 뜻은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산당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제거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적인 모습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불완전한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많은 주님을 향해 내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이 주님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지금 이제 사도는 없죠. 대원자들 없죠. 교회 안에.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이러한 직분들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목사가 섬김을 다 성도들이 목사 섬기잖아요. 반대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목사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말씀 이제 마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24절에 보면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를 여길까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은인이라 불리지만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방인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뭐가 되어야 된대요? 섬기는 자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이면서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왔대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계셨던 거예요. 이걸 본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사역자들,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섬김을 받는 자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하지 말. 서로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섬기고. 목사는 어쨌든, 교사는, 복음 전도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섬기라라는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근데 뭘로 세워질까요?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뭘로 세워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16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냐 했을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지 막 주인과 종 막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명령을 주셨어요. 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정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정결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말씀의 물로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씻김 받음으로 인해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흠이 없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저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교회를 다 같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